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31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니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구원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전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누이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막상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작용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멈춰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 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린 또 우리의 모습도 때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 안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 옛사람과 다른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구분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혼재되어 있다는 거죠. 섞여 있다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도 때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여전히 우리 안에 조금 섞여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분명히 이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옛사람은 죽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거듭나 새로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히 구분된다면 우리가 옛사람이라는 건 결국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었지 않습니까? 내가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나를 위해 무엇을 할지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될지 이것이 옛사람의 삶이라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제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거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3주 동안에도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쳤고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 짧은 3주라는 시간 동안 3번의 안식일 동안 바울은 참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같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알고 지낸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알고 지낸 지가 얼마나 됐느냐라는 거죠. 뭐 짧게는 뭐 어제 만난 사람은 하루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길게는 10년, 20년, 30년을 알고 지낸 사람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는가라는 거죠.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모습은 같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믿는 사람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을 때는 또 그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행동한다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그냥 옷으로 입었다가 벗었다가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교회 올 때는 입었다가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벗어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배웠다라는 건 가르쳤기 때문에 배운 거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로 그의 삶으로 그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들이 배웠고요. 이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랬습니다. 그 3주 동안 바울에게 보고 들었던 것을, 배웠던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려고 힘썼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은 지 3일 된 사람들이 아니고 3주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3년, 30년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보고 배웠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하여 곧 너희가 행하는 바, 바울이 전에 들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 많이 힘써라 그래요. 더욱 많이 힘써라. 보통 우리는 스스로에 만족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내 열심에 만족하고 내 헌신에 만족하고 내 믿음에 만족하고. 여러분,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되고, 그런 자리까지 갔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더욱 많이 힘써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욱 힘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2절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이 그리스라는 지역, 그리스라는 곳은 원래 신화의 나라입니다. 신들이 결혼해서 자식 낳고 그런 신화를 믿고 있었고, 그 많은 신들을 섬기는 거대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들이 곳곳에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그리스라는 지역, 우리가 성경에서는 마게도냐, 아가야, 이 지역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음행을 하는 일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는 그곳에 가서 그 신전의 크기라든가 뭐 규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지만 그 안에서 진짜 무엇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죠. 그것을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전해지는 역사적인 증거에 의하면 온갖 음행의 자리가 바로 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단지 우상을 섬겼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수많은 음행이 벌어졌고, 그 음행하는 악한 것들이 그들의 문화 속에 그대로 녹아들어서 그들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물론 우리가 어떤 음행을 저지르거나 어떤 음란함을 가졌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도 얼마나 음란한 시대이고 음행이 많은 시대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뭐 아이들의 입에서도 욕이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저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의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는 이방인과 지세교를 다루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신원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은요,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법 밖에 있다라는 것인데,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럼 그 길을 더욱 힘써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7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 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는 그 거룩함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다시 우리는 그 거룩함의 자리에 서야 되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라고 말하죠. 9절 형제사랑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함에 대해서 바울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요, 그 3주라는 기간 동안 바울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라는 참 의아심도 들고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3년, 30년 말씀을 들었는데도 자꾸 흔들리고 무너지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단 3주만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 몸부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희가 온 마게도냐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교회를 넘어 마게도냐의 교회들의 증거 되어졌고 교회들의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그럽니다.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저런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이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일하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자기 일에 조용히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내일 드릴 말씀입니다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이 빨리 오실 거야, 바울이 전한 그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야, 주님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그냥 먹고 놀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어진 일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힘써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것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대충 하루 때우면 됩니다. 그냥 자기 하는 자리에서, 일하는 자리에서 그냥 월급 받는 만큼, 남들 하는 만큼
하면 되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뭐 그렇게 뭐 죽을둥 살둥 일하냐, 뭐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고 바울은 오늘 편지를 이제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항상 단정히 행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아무 궁핍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최고죠.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쳤느냐? 사실 우리가 가르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우리의 힘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의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임을 오늘도 알고 있고 또 고백하지만 막상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본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바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건강함을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